파스콘 동지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올해 30번째 군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30주차라는 게 믿겨지지 않는데요. 여름 사역할 쯤이 되었으니까 맞겠죠. 2024년 30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로마서 11장 32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로마서 11장 32절 말씀. 아멘. 자, 함께 또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해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에는 로마서 11장 25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낭독하고 말씀 해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3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마지막 절이 이번 주 말씀 해설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의 세 번째 부분을 상고할 것인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상고할 내용은 개혁파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의견이 좀 분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25절과 26절에 나오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라는 말씀과, 그리고 26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자, 이 부분을 간략하게 다루고 나서 나머지 본문을 상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25절로 32절은 온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가 우둔해졌다라고 했는데, 완악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낫다고 했죠. 그래서 완악하여진 자리에 누가 들어왔다? 이방인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26절 하반절에서 그리고 27절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고,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은혜를 입지 못하고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28절로 30절의 내용이며, 끝으로 하나님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되었든지 택함 입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이 놀라운 진리를 다시금 선언하시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선택 교리를 다시금 상고하게 된과 동시에 온 이스라엘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인식해서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전도에 힘을 쏟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25절의 번역보다 전에 이제 개역 한글판이 더 낫습니다. 그보다 더 나은 번역은 이제 지금은 사용할 수 없지만 바른 성경이고, 그보다 더 나은 것은 한글 제네바 성경이겠죠. 개역 한글판 번역은 25절이 이렇습니다. 형제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미언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자, 비밀이라는 헬라어 미스테리온, 여기서 미스테리라는 영어가 나왔죠.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감추었던 것을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신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 25절로 26절에도 나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 또는 비밀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이것은 미래나 마지막 때에 있었던 비밀스러운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과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와 관련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의 성도들이 알기 원했던 비밀은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은 완악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이방인들이 충만히 들어올 때까지 완악함이 부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잘못의 핵심,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지적인 아둔함이 아닙니다. 마음의 굳음입니다.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즉 완악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둔하다는 말은 적절한 번역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모든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전체가 다 완악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완악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지금까지 논의했던 대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도 이방인 전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 전부가 구원받는다는 사상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총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들의 충만이 다 들어오는 것은 언제겠습니까? 당연히 인류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완악함도 언제까지? 인류 마지막 시기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이나 또는 거기에 영향을 받은 개혁신학자들이 마지막 종말 직전에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극국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런 기대 자체가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자, 돌아오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완악함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자 역사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다수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는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것은 그가 죽은 후에 회개했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자, 또는 죽기 직전에 회개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냥 그가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그때가 끝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또 다른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어떤 특정한 나라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종족을 초월하는 범세계적인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널리 확대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현대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 이 이스라엘 국가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1948년에 현재의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하게 된 배경에는 사탄을 숭배하는 일루미나티 멤버, 유럽의 초금융 재벌이었던 로스차일드가 역시 같은 일루미나티 멤버인 록펠러에게 정착금을 주어서 독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국가는 순수 이스라엘이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는 이른바 스파라디 유대인들도 거의 2000년의 역사를 지내오면서 혼혈족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절대 다수라고 할 수 있는 85%의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닌 거의 대부분이 고대 카잘리아 제국의 후손들인 에슈케나즘 유대인들입니다. 일루미나티의 목표가 유엔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고 이스라엘 성전 자리에 새로운 신전을 건립하여 그곳에 세계 단일 정부의 수장인 총통을 앓게 하려는 목적, 그들이 가지고 있죠. 자, 현재는 무슬림 사원이 그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바위의 돔이라고 불리는 일명. 이 사원이 언제 파괴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 그들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요한복음 5장 35절 말씀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가장에서 오는 적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참으로 놀라운 예언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현재 이스라엘 국가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그들이 영접하게 된 것은 누구냐?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국가에게 집착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류는 다 노아의 후손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인 후손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분명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사방에서 모은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또 그리고 전 우주적인 것입니다. 범세계적인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민족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국민 중에서도 일부 택자는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먼저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거죠. 그토록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이방인에게로 퍼져나간 것이에요. 구약 성경은 대부분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이미 성취된 부분을 현대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혼혈족이 되어버린 현대 시대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초대교회와 복음의 출발점이었던 것을 생각하며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섬기던 성도들이 모이는 도성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현대시대 이스라엘의 자체에 집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은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로마 4장 13절 말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혈통이 아니라 믿음을 우선시함을 마음에 새기시고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것에 애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26절 말씀 25절의 문장에 그대로 연결됩니다. 즉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옴으로써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렇다면 온 이스라엘은 누구일까요? 이는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자들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믿는 자들 곧 전 세계 모든 세대 모든 민족들 중에 택자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참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지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 이스라엘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표현도 저는 그릇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이 진짜 참 이스라엘이요 또한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했을 때의 그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이죠. 칼빈 선생은 이 부분에 이스라엘이 참된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째로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리스도의 왕국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을 다 포함해야 하는 것이요. 두 번째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 바울사도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통하여 이 온 이스라엘은 바로 모든 구원받은 택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많은 개혁신학자들 중에는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세대의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로부터 들어오는 총수, 즉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택함받은 자들의 총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는 마지막 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될 이스라엘의 많은 수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유대인의 대규모 회심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이런 견해는 반박할 것이 너무나 많게 됩니다. 첫째, 현대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이라고 부를 수가 없고 오히려 사탄을 숭배하는 일루미나티에 의해서 세워진 국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적 즉 국가적인 회심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라고 자랑은 해도 사실 우리도 혼혈족입니다. 자, 여러분 지구상에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런 어떤 단일 민족이 있습니까? 그리고 노아의 후손이 아닌 자도 없잖아요. 민족적인 구분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이후에 역사상 살았던 유대인들은 이미 다 멸망했습니다. 지금을 마지막 세대라고 가정하면 역사상 유대인의 2%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되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고 나서 유대인들의 대규모 회심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이방인 전도는 안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되잖아요. 왜? 이방인 중에 한 명이라도 회개한다면 아직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다 찬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6절의 접속사 그리하여의 원어는 무엇을 통하여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방인의 충만이 들어오는 것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25절과 26절의 이스라엘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닙니다. 25절은 육신적인 의미의 이스라엘, 26절은 참된 이스라엘. 자, 성경은 같은 절 안에서도 내용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단어라고 해서 같은 의미다라고 보면 안 되지요. 그것은 굉장히 성경은 단편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가령 9장 6절에 나오는 첫 번째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문자적 의미의 야곱이고, 두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다. 참된 이스라엘. 26절에 나오는 온 이스라엘은 25절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믿는 자들과 이방인 가운데서 들어온 자들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백성, 곧 참된 이스라엘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가도록 하죠. 온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자, 26절 하반절에서 27절입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이 본문은 이사야 59장 20절로 21절을 인용한 것이고, 27절 하반절은 이사야 27장 9절의 말씀을 포함합니다. 이 부분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는 26절에 나오는 시온이 문자적인 의미인가 영적인 의미인가 했을 때, 이것은 분명 영적인 의미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입니다. 시온이라 함은 메시아의 좌소 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의 대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실 것이라는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일까요? 아니면 초림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림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쯤에 이스라엘의 상당수가 경건하지 않은 것에서 돌이킨다라고 해석을 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심을 주장하게 되는 근거로 이 부분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부분은 초림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26절 하반절에 나오는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신다라고 했을 때의 표현, 이것은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한다고 봐야 됩니다. 왜? 재림하시고 나면 더 이상의 회개의 사역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시온에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재림하십니까? 하늘에서 구름 가운데 오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따라서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하시는 사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진행되는 구원 사역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야곱도 문자적 의미의 야곱이 당연히 아니죠. 자, 영적인 의미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것 또한 이스라엘 민족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야고보 사도가 구약의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인용하면서 신약시대에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것을 증거하는 구절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17절에서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11장 26절의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없이 한다는 말씀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란 말도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 즉 새 언약, 은혜 언약은 결코 파기되지 않음을 믿고 온전한 마음으로 구원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네 번째로 갑니다. 자,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상고합니다. 자,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은, 이 부분은 26절에 온 이스라엘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25절에 이스라엘에 연결됩니다. 곧 이방인의 충만한 소가 들어올 때까지 완악해진 이스라엘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하면 너희로 멀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는 뜻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들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은사라는 말은 복수입니다. 말의 뜻은 복수입니다. 즉 거저 받은 선물들, 부여된 은총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이 용어가 영분별이나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로서의 은사, 즉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쓰이는 은사를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은혜의 특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은사에 의해서 부르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초청을 뜻하는 말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셨고 자기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예언하였으며 구원이 유대인들을 통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다섯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즉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이방인들이 이제 긍휼을 입은 것처럼 이들 유대인들이 불순종하는 것은 이들도 긍휼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너희 즉 이방인들과 이들 즉 유대인들이 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이라는 말과 전에라는 말과 이제라는 말이 대비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긍휼에 불순종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불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것을 시기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쫓아냈지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불순종한 것은 결국 그들이 또한 긍휼을 입고자 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이방인들도 전에는 불순종하였지만 지금은 긍휼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 원리가 중요해요.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었다고 해서 이방인들 전부가 또는 대다수가 믿은 게 아니죠. 실제로 믿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긍휼을 얻는다고 해서 그들의 전부 또는 대다수가 회심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입을 사람들의 숫자나 규모에 대해 본문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32절은 여태까지의 논의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기 계속해서 등장하는 긍휼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이제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긍휼은 무엇일까요? 긍휼은 은혜의 한 측면입니다. 긍휼이 독특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가련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가엾게 여기다, 불쌍하게 여기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되어서 사용될 때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과도 같이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30절에서 32절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옵니다. 4번. 그런데 동시에 순종하지 않다,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봐보십시오. 역시 4번입니다. 긍휼은 언제나 무엇과 연관되어 나온다? 불순종과 연관되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가득 차 있는 상태, 이렇게 캄캄하고 사나운 배경에서 하나님의 긍휼은 조명처럼 환하게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화로 드신 것,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았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간음을 범하지 않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철저하게 드렸던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해도 세리는 너무나도 미워했죠.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로마의 협력자들이었고 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었으며
실제로는 많은 부당한 소득을 챙겼기 때문에 백성들의 분노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즉 세리가 저보다 즉 바리새인들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둘 다 똑같은 뭐다? 죄인이다. 그러나 한 사람은 의로운 죄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불의한 죄인이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고 따라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한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긍휼을 빚지신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긍휼을 얻었다면 다른 사람들을 마땅히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큰 부채를 탕감받고도 사소한 빚을 진 사람을 학대한 종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종의 주인은 그 소식을 듣고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가장 많이 베풀어야 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용납하지 않고 쉽게 누군가를 떨어버리고 용서하지 않고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해서 전혀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그를 위해 십자가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긍휼을 얻었다면 그것을 널리 알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널리 전파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좀 약간 발음이 새네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되어서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지요. 이 또한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결코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특별하고 우월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또한 유대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은혜를 입었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불순종하면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순간에 무슨 양적인 성장을 좀 했다고 무슨 한국교회가 선구자라도 되는 것처럼 서민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는데 매우 그릇된 신앙입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은 하나님께만 신실해야 되고 또한 늘 겸손과 온유로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불순종에 가두어 두셨지만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십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넘쳐나도록 이 긍휼의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믿는 사람은 극소수일지라도 정확히 말하면 제대로 믿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일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날에 그 비밀이 풀려지게 될 줄을 또한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 제대로 믿고 제대로 전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굉장히 피곤한 촬영인데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다시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로마서 11장 32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